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고 계신가요? 기도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도해 보시는 게 가장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잘 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실질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고요. 그동안 배웠던 거 잠깐 정리하고 오늘 배울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방법 두 번째인데요. 먼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시작. 기도는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특별하게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한다는 것, 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였죠. 이게 첫 번째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 기도가 있고 사람들은 또 모든 곳에 또 기도하며 빌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작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빌고 기도하는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럴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보세요. 날 도와줄 수 없는 것에 나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 그분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꼭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내 기도의 열정으로 하는 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되었고요. 오늘은 기도의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의 5손가락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의 5손가락이에요. 이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 5가지 방법, 이 5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더 쉽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는 공동체 기도, 또 예배 때 기도, 또 대표 기도 이럴 때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총 5가지 방법,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을 하고, 세 번째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 네 번째는 필요와 간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와 5번째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와 5번째 손가락,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세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인데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게 더 이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고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처음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더 커지고요. 이 기도가 또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와 찬양인데요. 이것을 이제 좀 쉽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또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회개할 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잘못된 행동들, 또 아쉬운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건데,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저는 볼 때, 우리 마음 중심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 고백과 회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마음을 중심을 살펴가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 지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회개라는 뜻이 뭐냐면 회개라는 뜻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냥 나의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해 주세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실제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고백과 회개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참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또 우리 행동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을 하기로 선포하고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잡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구한다. 그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앞에 이 두 가지가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들어가지만 감사와 찬양이 빠지고 고백과 회개가 빠지고 기도와 필요와 간구가 들어가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 우리 거의 개인 기도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공적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럴 때도 이 간구할 때도 여러 가지 영역을 좀 나눠서 기도하면 여러분 좀 더 풍성한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의 어떤 문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내가 맡아진 일, 여러분 맡겨진 일과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직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에 있을 때는 재정적인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 하나님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여기 영역들을 좀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는 마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다섯 가지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아주 쉽게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다섯 가지 기도들을 이렇게 좀 줄여서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도록 하나님,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회개합니다. 네 번째,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죠.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찬양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죠. 세 번째,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 네 번째,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직장과 우리 사명을 위해,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이 다섯 이 순서들,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 기도기보다는 좀 개인 기도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대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순서들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면 그런 기도의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5가지 내용과 방법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이 5가지 기도에는 없지만 내가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되는 거 추가하려면 무엇을 더 추가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더 넣으면 우리 기도가 풍성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 없으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문을 종이에다가 아니 노트에다가 기도문을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문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보고 풍성한 감사를 해보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시면서 또 우리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의 정기적으로 한 번씩 여러분 기도 노트에 여러분의 기도문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럴 때 기도 노트를 적으면 여러분이 참 기도가 풍성해지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적고 다시 읽게 되면 정말 그 기도문을 읽는 것을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번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 다른 분들하고도 나눠보시고 또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네, 오늘 기도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지요? 기도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좀 깊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또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연합과 은혜 가운데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